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조금 길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근데 이 길어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여기느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 잘 아시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수련회에서 부르면 성령님을 안 만날 수 없어요. 무조건 성령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수련회의 대표곡이었죠.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따단딴딴딴 따다다다단 이렇게 해요. 전주. 그리고 그 1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힘이 임하시며 능력이 나타나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사 너무 좋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정말로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고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시고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구현해낼 수 없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타이틀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옛날 기도원에 부흥을 체험했던 마지막 세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걸 경험했거든요. 엄마 할머니 손잡고 기도원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서. 근데 그런 기도원에 가면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들이 소리를 엄청 지르세요. 뭐라고 하냐면 받아라 이렇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그럼 그거 받아야 돼요. 쳐내면 안 돼. 목사님들 엄청 세요. 엄청 혼나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을 20명을 그 한 방에 이렇게 묶어 놓고서 못 나가게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들어와.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막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기도 못 할 것 같죠? 기도를 엄청 해요. 방언해요. 막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 역사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만 하는지. 자,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영적 리더가 5명이 있었는데요. 몇 명이요? 5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그 바울로 변하는 그 사울이에요. 자, 여기서 5명 중에 3명은 모르지만 우리가 2명은 알아요. 누구랑 누구 알아요? 네, 바나바랑 사울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이방 세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네, 다음 주 성경 골든벨이죠. 이 문제는 안 나오지만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진행하세요. 사도행전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야, 저게 이제 지도자를 보내야겠다.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 이래서 누구를 딱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기가 좀 그래. 그 사역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했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어마어마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사역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큰 무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동네에 이 삼산동에 있는 줄도 몰랐던 개척교회가 하루아침에 초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인물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그 이방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영적 리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잘 나가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시킬 일이 있다. 다른 곳에 가야 된다. 그러니 그들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역지로 보낼 준비를 해라.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5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롭고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은혜가 쏟아지는 그 목사님들, 영적 리더들, 그 1번과 5번 지도자를 다른 곳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막 부흥 경험하고 있는데 바울과 이게 사울과 바나바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있는데 1년 만에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금요철야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종남 목사는 아마존으로 가야 된다. 선민교회 사역 이제 세계로 선민교회 사역 다 내려놓고 아마존 가야 된다. 보내라. 어떻게 저 보내실 겁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진짜 순종할 사람들이네요. 여러분 무서운 분들이었군요. 저를 가차없이 보낼 수 있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성도들이 또 금식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목사님들이지만 이분들은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더 큰 일을 위해 저 선교지에, 더 사역지에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너무 멋지죠.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 보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요,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리더들이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요, 내 의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포기의 능력이에요. 포기.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갈등은요, 답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답은 분명히 아는데 내가 그 답을 선택하기가 싫어서 갈등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 지켜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 회사에서 주일에도 출근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갈등이 되는 게 뭐냐? 그 회사가 업계에서 연봉 1등. 갈등돼야 안 돼요? 갈등돼요. 분명히 답은 알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한테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정욕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나의 정욕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뜻과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의 의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의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거는 이제 말씀 보는 것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안디옥 보이세요? 안디옥? 이거 한번 켜봐야지. 안 되네. 보이나요? 네, 그냥 보이시죠? 안디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반디옥. 안디옥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네, 실루기아.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면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살라미.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 안에 있는 살라미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보. 구브로 왼쪽에 있습니다. 바보라는 곳으로 가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자, 이 섬은요, 구브로라는 섬은 이제 바울이 처음 이제 선교 사역으로 잡은 그런 이제 선교지였어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기도 할까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를 첫 선교지로 잡은 이유가 바나바의 친인척들이 이 구브로 섬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이제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살라미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발걸음을 정반대 방향으로 옮깁니다. 구브로 섬 왼쪽 편에 있는 어디였죠? 바보. 네, 여러분 그런데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동할 때에도요, 참 의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은 그 CGN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했던 바울로부터라는 프로그램의 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 차인표 씨랑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바울이 선교했던 장소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꼭 정주행 하셔야 돼요. 드라마만 정주행 하지 마시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동할 때 사실 해안선을 따라서 삥 돌아가면 되게 편했거든요. 왜? 평지니까. 근데 바울 일행은 딱 보이시죠? 저게 산이에요, 산. 가팔은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탔어요. 산을 타서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 왜 그랬을까? 이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때
유대 헤롯 대왕이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이 광산이었는데 광물을 많이 캐라고. 그래서 광산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험난한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게 험난한 길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험난한 길 때문에 파생되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보다 험난한 곳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구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힘든 코스로 이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도착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열심히 선교 사역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막 쉬게 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보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과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옆에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그래서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뭘 하느냐? 바울을 대적하면서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본문 7절 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성경은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는 마법사, 무당, 점성술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서 엘루마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점쟁이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짓된 사람이었냐? 자칭 바예수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예수예요. 여호수아와 예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따라서 바예수는 자칭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 구원자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영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로마 총독을 구워 삶을 정도로, 그렇게 콧대 놓고 똑똑하고 힘이 있던 로마 총독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를 완전히 노예처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이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예수가 바보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또 로마 총독에게 나 거짓말쟁이다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겉으로는 진짜 착한 척, 진짜 지혜로운 척,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았겠죠. 여러분들 한 번쯤 다들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죠?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죠. 말 안 하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하냐? 검사라고 하잖아요. 검사.
내 지갑을 획득했다, 내 신분증이 있다, 통장 계좌번호 불러라. 자기가 또 뭐 엄마 친구라고도 하더라고요. 엄마 친구, 뭐 할머니 친구. 요즘에는 우리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AI로 3초 만에 복제해서 가족들한테 전화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만 이번에 알았나요? 3초면 목소리를 카피한대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나 다쳤어. 나 사고 났어. 나 급하니까 엄마 돈 보내줘. 아빠 돈 보내줘. 이러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 며칠 전에 기사 봤어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막 진화해요. 항상 천사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바 예수가 바보라는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을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으로 사람들 다 속이고 구워 삶아서 자기 발밑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제까지 바 예수는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앞에서는 숨겨진 정체가 탄로납니다.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본문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야,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겠느냐. 그 어떤 사람도, 로마 총독조차도 바 예수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정확히 알았어요. 겉모습이 아닌 영적인 실체를 꿰뚫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 다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본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에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분별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력은요, 똑똑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분별이라면 서울대생, 연고대생들이 지금 왜 저기 부평에 있는 신천지에 가 있을까요? 신천지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명문대생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만희라는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신천지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의 나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왜 사단의 그 거짓에 지금 이렇게 막 취해 있을까? 왜 미혹됐을까? 저는 감히 좀 추측하건대 그 친구들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들이 좀 다 아니까 다 분별할 수 있다 생각했겠죠.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딱 좋은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하나, 누굴까요? 성령님 한 분이신데 성령이 없어요. 인간의 계산과 이성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좋은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사단의 몸통이, 사단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짓이요, 쉴 새 없이 우리를 막 미혹하고 있죠.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딱 하나.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꿰뚫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누리 공동체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의 똑똑함보다, 자녀들의 성공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자녀들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똑똑하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분별 못해서 사단에게 붙잡히면 끝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똑똑한 교회, 똑똑한 공동체, 막 잘 나가는 공동체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이 젊은이 예배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네, 본문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실체를 꿰뚫었고 그에게 넌 이제 맹인이 될 거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 예수는 실제로 맹인이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총독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게 돼요. 와, 내가 진짜 이제까지 거짓에 속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진짜시구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잖아요. 대적했죠. 성령과 함께하는 바울을 가로막았죠. 그런데 성령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아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흘러 넘쳐서 넘쳐 흐르는 성령의 능력이 로마 총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외부로,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친대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흐른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overflowing, 넘쳐서 밖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컵에 물을 붓는데 컵이 가진 용량보다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죠. 딱 그 모습이 뭐냐? 오버플로잉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근데 이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성령님이 막 밖으로 나가요. 이 능력이, 영향이 밖으로 흘러 넘쳐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파워는, 그 생명력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예요. 다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세요. 그 복음을 꼭 전해야겠어요. 근데 전해야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넘쳐 흐르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그 영혼을 사로잡거든요. 로마 총독을 성령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영혼을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따진다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성령에 취했을 뿐인데, 나 하나님이랑 동행했을 뿐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주변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바뀌어. 예수님이 궁금하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오버플로잉이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성령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오직 갈망하는 자에게만 임하신다. 요즘 세대는요, 너무 똑똑해지셔서 성령님의 기적, 성령님의 역사 좀 제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저희는 우리 누리 공동체는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렀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네, 오늘은 레스트 오너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임재를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도 성령을 간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성령님 한 분만을 구하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only one. You're only one.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only one. You're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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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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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뜻과 나의 정욕을 꺾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한 분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